먼저 1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베풀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좀 개인적인 얘기로 시작을 하게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몇 년 동안 혼자 살 때, 그때 뭐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학원을 이제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밤에 고삼학생들이 있어 밤에 1시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오면 밤에 한 2시, 뭐 3시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때 집에 돌아와서 보면 제가 느꼈던 그때의 감정을 노래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노래일 것 같은데 이정선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이게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때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들은 적이 우연히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을 어떻게 잘 표현했는지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은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리네. 비라도 내리는 쓸쓸한 밤에는 남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행여 찾아오지 않을까 마음 설레어 보내.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뭐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노래를 이렇게 몇 번 들으면서 그때 제 마음에 제가 뭐 가족도 혼자 있으니까 뭐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이제 별 뭐 괜찮은데 집에서 혼자 돌아와 아무도 없이 새벽 시간에 뭐 2시쯤 3시쯤 집에 오면 이제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쓸쓸함, 고독함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때 제가 몇 번 들었던 이 노래입니다. 혹시 이 가사 내용처럼 여러분도 혹시 그런 뭐 처연할 정도의 그런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낀 적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우리 사람은 외로움이나 뭐 고독에 사로잡힌 삶을 별로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 고독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뭐 극소수의 예인 사람들만 뭐 그런 삶을 바라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를 이루고 공동체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누군가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사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인간은 대부분의 사람은 바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들은 싸우고 뭐 가족도 뭐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친구 간에도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대립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면서도 중요한 것은 혼자보다는 주변의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치고 받고 싸우고 또 다투면서도 이렇게 완전히 갈라서지 않고 다시 화해하고 또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웃고 울면서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화해라는 것, 화목이라는 것, 이 가치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화해와 화목이라는 이 가치는 우리 신앙의 삶에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성경적인 가치인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고 또 이렇게 배우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건. 그래서 우리 인간,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 화해하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피 흘린 희생.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도록, 화목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진리, 복음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순절기를 이렇게 같이 지나면서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잊고 망각하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긍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회복하고 우리 영성이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말씀 속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에 회복해야 될 성경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이 성경적인 가치를 내가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다시 한번 세워보자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익숙하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그 앞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근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을 놓치면 우리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길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는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다 그것은 이제 내가 다 잊어주기로, 내가 그것을 다 망각해 주기로 내가 결정했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17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정말로 복음의 진술을 이렇게 이 바울사도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까?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본 동력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가는다고 얘기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순절기이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신학, 십자가의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변화시켜주는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하나님께서 하얗게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잊어주시겠다고 용서하시겠다고 선포한 이 사건 바로 이 사건을 우리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생명의 주로 믿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말씀,
그분이 강조하는 교훈, 가치, 복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제 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말씀의 핵심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안에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고 오직 주님 그분만을 통해서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마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속에 품어야 될 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왜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가? 왜 그분만을? 왜 그리스도만을? 자,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이단들이 바로 이제 생겨나기도 하고 바로 그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바로 복음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진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분만을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가? 그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 입술로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해서 모자랄 그 십자가의 은총, 바로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만이 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소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그분 안에 가는 삶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기회,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희생 제물이 스스로 되어주셨고 화목제물로 스스로를 이 십자가 위에 드리셨음을 우리는 바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로 자신을 드렸구나.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릴 수가 있었구나. 왜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리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도 없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단어를 우리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는, 예수 밖에는 결코 이 구원의 진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을, 몸을 바쳐 나를 구원하기까지,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져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다. 잊어버려 주신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바로 이런 은혜 입은 사람인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순절기에 저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안에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자기의 몸을 드리기까지 희생제물로 바치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가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 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자. 화목이라는 가치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단절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스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화목이라는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화목, 형제 사이의 화목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의 가치가 있는 그 화목이 너의 삶에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람과의 화목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된 사람은 이웃사람과 우리 이웃 형제들과의 관계도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최선을 다해야 될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는 우리 화목이라는 가치가 그만큼 중요한 가치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기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런 주님의 가치, 주님의 화목이라는 가치, 바로 이런 가르침을 위해서 우리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이 사실을, 진리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화목의 메신저, 화목의 사자, 화목의 그러한 전달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화목을 위한 삶.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셨던 그 화목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하였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그 사람도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화목을 같이 전하고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화목의 전달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동력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이 핵심 단어가 바로 화목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목이라는 이 영적인 가치를 놓치고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9절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도록 그 화목케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은,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과 단절된, 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그 화목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사명과 의무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교회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화목케 하는 세상과 내 이웃 누군가 그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을 내가 부탁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사신이라는 단어를 읽다가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이 화목의 사신, 화목의 전달자라고 하는 책임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이 땅에 우리가 숨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끝까지 우리는 이 화목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삶을 이 세상이, 이 세상 누군가가, 내 이웃 누군가가 그런 화목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이 사명.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세 번째 보면 도대체 화목이란 도대체 뭘까? 화목한 삶은 도대체 뭘까? 제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좀 두 가지 정도로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화목제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목제가 있죠, 구약에. 구약 성경에 보면 5대 제사가 있는 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뭐 속죄제라는 게 있고, 번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 레기 3장에 보면 화목제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그 제물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 이것을 화목제라고 합니다. 제물을 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향기로 바로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쳤던 것. 그것을 상징하는 바로 용어이기도 합니다. 화목 제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피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제물로 잡힌 그 짐승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에 잡기 전에 제물을 그 제사장에게 데려와서 제사장이 그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잡는 겁니다. 자, 안수한다는 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제물을 잡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 이것을 우리가 구약시대 향기로운 제사, 바로 이 화목제물이라 한다면 오늘 이 시작시대에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약시대 이 화목제물의 의미를 레위기 4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또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긍휼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되새기는 이 사순절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 대속제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의 은총을 구하는 이 사순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인데 골로새 1장 20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병을 일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화목을 이루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바울사도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 화목의 통로요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에 지나온 죄와 저주와 멸망의 삶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깨어지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화해가 가능했음을 확실하게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과 20절에 보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화목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18절에 또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20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의 사신이 되어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내가 세상과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 되어야 되겠다. 화목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과 감사함으로 우리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바로 그 크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메신저, 화목의 전달자, 사신, 그런 삶을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믿음의 결단과 감사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무엇보다 주님을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의